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죄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며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가며 죄 용서를 받으며 부활의 권능을 힘입기를 원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앞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깨끗하게 용서하심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부활의 권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신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 앞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남서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여러 가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을 주시며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해외에서 선교지에서 또한 여러 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엘 차디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디크라는 뜻은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엘 차디커를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엘 차디커는 하나님의 성품이 의롭다 하시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이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노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잘 이끌어서 가나안 목전에까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하며 하나님의 메시지,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신명기 3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싶다. 그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인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자, 그분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 반석이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시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다. 그의 길이 진실되다. 그의 길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파하고 싶은 이름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름 중 성품을 반영한 거룩하신 하나님 엘 카도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거룩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스러운 성품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이름과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거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의가 전제되어야만 거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은 정의롭다, 의롭다, 그래서 높임을 받으신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또 거룩하다 이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하게 되려면 먼저 의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입고 의롭다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룩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거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의로운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근데 인간은 얼마든지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의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죄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류는 안타깝게도 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해서 사탄의 말을 들어버린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는 그래서 의인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 최초의 인류 아래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죄의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부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부패한 것은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본 것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다 죽고 그 후손들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홍수로 말미암아서 8명의 깨끗한 족속들이 남았으면 계속 의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아의 후손들이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흐르고 그 이후 세대가 계속 되었을 때 그들은 의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성을 쌓고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랐습니다. 그들은 바벨성을 쌓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를 건설하고 세상을 바꾸고 변혁시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성을 중심에서 쌓는 사람들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모이자, 우리끼리 살자 하고 똘똘 뭉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는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른 것입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사람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심히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의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데 그 의의 길도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부패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집안이 대대로 믿음의 전설을 이루는 그런 집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부패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더 큰 악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단에게 큰 쓰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김일성 집안이 본래는 믿음의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김일성이 공산주의에 헌신했습니다. 공산주의에 빠지니까 그 후손들이 저렇게 사악한 집단을 만들어내고 만 것입니다. 사단에게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이 사단에게 속해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선포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속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속에 부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해도
그냥 절제하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언제나 어떤 사람이든지 그 부패가 사람의 길을 악한 길로 나오게 합니다. 에드가 알란 포라는 작가가 검은 고양이라는 단편 소설을 지었습니다. 이 내용은 인간의 검은 내면이 숨어 있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숨어 있는 내면이 악으로 튀어나와서 죄인이 되고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심리적으로 묘사하는 단편 소설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린 시절 동물을 좋아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검은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자라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도 검은 고양이를 좋아했습니다. 함께 잘 사는데 이 남자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부터 중독이 되었습니다. 중독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어느 날 자신도 몰랐던 내면에 있는 포악한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키웠던 고양이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아내에게 폭언을 퍼붓습니다. 어느 날은 술을 잔뜩 마시고 왔는데 자기를 따르는 이 고양이가 너무 싫어서 칼로 고양이의 한쪽 눈을 도려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급기야 어느 날 고양이를 목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집이 불이 나서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더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고양이를 죽인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단골 술집에 한 고양이가 나타났는데 자기가 죽인 검은 고양이가 또 닮은 고양이가 있습니다. 그 고양이도 한 눈이 없습니다. 외눈방이 고양이입니다. 근데 이 고양이가 이 남자를 계속 쫄쫄 따라옵니다. 집에까지 왔습니다. 집에 오니 이 아내가 반겨하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사랑으로 키웁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고양이가 너무 싫습니다. 어느 날 지하실로 내려가는데 쫄쫄 따라오는 이 고양이 때문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도끼를 들고 이 고양이를 찍어버리려고 합니다. 소동을 벌여지니까 아내가 내려오는데 아내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때 이 남자가 아내를 도끼로 찍어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인 아내를 위장하기 위해서 벽에다가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벽돌을 쌓아서 위장을 했습니다. 벽이 잘 마무리되어서 완전 범죄가 되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와서 집안을 수색하게 됩니다. 경찰들이 집안에 수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묘한 심리가 발동을 했습니다. 이 벽 안에 있는데 너희들은 모르지 하는 그런 심리였습니다. 그래서 벽을 딱 한번 쳤더니 갑자기 그 벽 안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립니다. 경찰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벽을 뜯었습니다. 아내의 죽은 시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없어졌던 고양이가 그 아내의 머리 위에 있었는데 그 위에 벽돌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잡혀서 재판을 받아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작가가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의 내면 속에 생각지도 못했던 검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검은 것이 포악으로 발전을 했고 결국은 아내를 죽였고 아내를 시체를 유기를 했고 그 죄는 결과는 교수형,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내면도 생각지도 못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냥 두면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패된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죄인들을 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더 큰 죄인이 있고 양심의 화인을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생 속에 사람의 마음 속에 양심이라는 것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양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보편적인 도덕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이 보편적인 도덕성 때문에 유지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회 속에도 정말 사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이 도덕적인 관점을 가지고 도덕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가 정말 악한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고효준 같은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분노가 일지 않습니까? 아동을 성폭행한 조두선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연쇄살인범 유영철 같은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또 증인이 같이
양자로 입양해서 죽게 만든 그것을 보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까? 요즘 데이트 폭력으로 여자친구를 죽이는 일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이런 정말 악한 것을 보면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그것을 볼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의의 시각에서 보면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다 감찰하시는데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인만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고 악인들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7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양심까지 다 감찰하십니다. 7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데 재판장이군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보면서 매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로운 눈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분노가 이르는 것을 우리는 의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상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음란을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해가며 많은 음란한 사회를 보면서 의로운 하나님께서는 매일 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인간에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인간끼리 우리끼리 살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섭하지 말라고 하면 또 어디를 찾아갑니까? 우상 숭배를 합니다. 점집을 찾아갑니다. 점쟁이를 찾아서 정치를 하고 점쟁이를 찾아서 사업을 하고 점을 치면서 결혼을 하고 점을 치면서 자식들의 앞날을 보려고 합니다. 운세를 봅니다. 부적 같은 것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세상이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매일 분노하십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들을 살해해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죽게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는 그런 패역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분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공의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잠언 21장 12절 말씀 봅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하나님은 감찰하셔서 바로 그 악인을 환란에 던지십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시고 결국은 심판으로 멸망의 자리로 결국은 지옥불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대에 세우실 것입니다. 불과 여왕으로 타는 불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인간에게 주기를 또한 원하신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의로움을 인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 안에는 좋은 것을 보면 주변에 있는 특별히 자녀들에게 더 주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을 보면 너도 이것을 꼭 바라고 말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 맛있는 것은 이렇게 만드니 이렇게 맛있게 먹으라고 합니다. 맛집에 먼저 갔으면 이 맛있는 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좋은 사이트를 발견하면 이 참 좋은 사이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있으면 주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있는 이 의로움을 인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의로운 것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인간인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의를 힘입게 됩니다. 의로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는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전도자를 보내십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의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굉장히 귀중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의가 나타나게 하셨다. 그 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한 의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인간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데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힘입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무엇으로 믿는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사람은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표현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인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의를 힘입는 줄 믿습니다. 내가 천국 백성 됨을 믿습니다. 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청하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의 길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탄의 구렁텅이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를 힘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이제는 거룩함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죄를 의식하지 않고 죄의 길을 계속 가고 있다. 우리 마음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가고 있다면 잘못된 길을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의의 길을 걸어갈 거냐? 아니면 죄인의 길을 걸어갈 거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펴주시는 거룩한 성도로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그렇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를 입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의의 빗줄기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우리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며 또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의를 주셔서 의의 백성 되게 하시며 거룩함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길을 멀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의의 길을 모르고 부패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게 하려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자가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전도자가 되고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을 양육하는 주님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얹으십시오. 주님, 치유를 믿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같은 교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힘입어 의로운 삶을 살며 거룩함을 쫓아서 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사랑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